오늘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제법 선선한 아침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한결 체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죠. 다니엘서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 혼탁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제 묵상에서 다니엘서 전체 기회를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서는 유다왕 여호야김 왕 때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합니다. 그리고 왕인 여호야김과 성전에서 사용되던 그릇들이 바벨론으로 다 넘어가게 됩니다. 성전이 훼손당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토록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사람들은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 버렸습니다. 유일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성전에는 다른 이방 신전과 달리 제작된 신상 같은 게 없었죠. 다만 성전에서 사용되는 거룩하게 구별된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는 신상이 없으니까 그 그릇들을 상징적으로 가져가서 자기들의 신전에 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교훈하시기 위해 이와 같은 충격적인 패배의 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패배는 일시적인 것이죠. 심판하시지만 또한 회복의 길도 열어두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자, 성전 기물이 탈취된 것도 충격적인데 그걸로 끝이 아니죠.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은 아스부나스라고 하는 환관장에게 명령해서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들 가운데 흠이 없고 용모가 잘 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나중에 왕을 잘 모실 능력이 있는 그런 소녀들을 뽑아서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이 정책이 발표되면서 유대에 있는 젊은 인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로 그 포로 행렬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들어있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무슨 기차를 타고 갔겠습니까? 노예들을, 포로들을 말을 태워서 데려갔겠습니까? 당연히 걸어서 갔겠죠.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 포로의 행렬 가운데 있는 다니엘,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 무엇 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런 의문들이, 이런 질문들이 계속 다니엘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분명한 진리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러한 일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재,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사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는 이처럼 하나님의 부재를 철저히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민의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과하기도 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몰아넣으시기도 합니다. 애매한 고난 가운데 있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을 열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영성으로 무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축복의 땅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마치 당장에는 저주와 심판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구속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함께 엿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당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나이는 10대 정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실 유대 땅에서 귀하게 자랐던 청소년들이 포로가 되어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으로 훈련받던 이들에게 이방 나라의 세상 학문은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주입되었을 때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이 3년 동안 배워야 했던 그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학문은 주로 점성술과 영매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를 드리던 자들이 이방 신들의 이방 신을 잘 섬기기 위해서 개발된 그런 학문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마저 바뀌게 됩니다. 다니엘만 볼까요? 다니엘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라는 뜻인데 그런 이름에서 벨드사살로 바뀝니다. 이것은 벨신이시여 왕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이죠. 다른 세 친구들의 이름 역시 모두 원래는 아주 신앙적인 의미가 담긴 그런 이름들이었는데 하나같이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이 들어간 이름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름을 바꿔 부르면 그의 정체성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정체성에서 이방 신들에게 속한 이름으로 바꾸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자기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정에 태어나 버린 것입니다.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됨으로써 감당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바뀐 것처럼 그들의 정체성도 신앙의 정체성도 바뀌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말씀은 오히려 그들이 이 다니엘서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오히려 굳게 지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들을 바꾸려 했던 바벨론의 왕의 마음을 오히려 고쳐먹게 합니다. 뒤에 보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라는 이방왕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비록 우리가 그 직장을 다니고 그 집단에 속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속에서 궁극적으로 드러나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세상의 것들로 인해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붙잡아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라를 잃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는 그 장면을,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의 다스림 안에 견고히 서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처한 상황에서 바꿀 수 없는 것들 앞에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오히려 빛으로 소금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